여러분의 그 기도의 간증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뭐 제가 뭐 시킨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교회가 아침마다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매일 월화수목금 2시간씩, 또 수요일은 수요예배 끝나고 1시 반부터 3시, 4시까지 막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가 승리의 막 기도를 합니다. 막 빠른 찬양 틀어놓고 막 기쁘게 정말 막 중보 기도를 뜨겁게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봤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생각지 못한 뭐 물질적인 문제, 인간관계, 또 여러 가지 해결돼야 되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시키는 것들을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 간증이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요, 보통 세상을 살면서 그냥 기도 안 하면요, 솔직히 우리가 말씀은 듣지만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요, 불신자들하고 별 다른 큰 어떠한 뭐 보여줄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죠. 막상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뭐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떤지 아세요? 맨날 옛날 얘기만 해야 돼. 옛날 얘기만. 옛날에 그랬다. 옛날에. 그럼 요즘은 어떠신데요? 요즘은 별로 없다. 근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옛날 얘기하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나눠야 돼요.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는 걸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도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신방 다니는데, 오늘 부천에 가서 저희 집사님 가정들 같이 함께 신방하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제가 나눴어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정말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1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오늘 이 마태복음 9장에 28절부터 31절까지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믿음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전에 같이 간증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왔을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아예 그냥 갈 데 없으니까 그냥 교회 나가서 앉아있다가 잠시 그냥 집에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신 분들하고 정말 내가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들으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한 관리, 한 지도자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18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딸이 방금 어떻게 됐다고요? 방금 죽었다는 거예요.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그러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나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가서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의 죽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몸에 손을 얹어 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인 거예요. 믿음을 보이니까 예수님이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딸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딸을 만나러 가는 과정에 갑자기 20절에 어떤 여인이 등장해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이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뒤로 와서 겉옷가를 만지기를 겉옷을 만지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12년 동안 질병이 있는 여자예요. 질병이 있는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뭐라 그래요?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고 그가 어떻게 마음에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려고 막 갔어요. 옷자락만 만져도. 그러니까 22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병에서 고침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믿음이 내 옷을 만지면 나을 것이다라는 뭐예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마음에 믿음이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만약에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들면서 뭐 나면 좋고 안 나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반신반의하거나 의심했거나 아니 좋으면 좋고 안 되면 말지 뭐 그냥 안 되면 뭐 할 수 없지 이런 식으로 포기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반드시 내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어떨 것이다? 나을 것이다 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기뻐하셔서 어떻게 된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너의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기적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그 관리가 자기 딸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그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였어요. 그런데 24절을 봅시다. 24절 시작.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뭐예요? 비웃더라. 예수님은 사람이 정말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이제는 죽은 것이 아니라 보다 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비웃더라.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믿음에는요 반드시 다른 사람의 비웃음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산꼭대기에다가 하나님이 배를 만들래요.
그럼 그 배를 만들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랬겠어요? 존경했겠어요? 비웃었겠어요? 비웃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정말 홍수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럼 그 비웃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미 죽어버렸어요. 이미 건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에서 매일 2시간씩 기도하는 거를 보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뭐하러 저렇게 유별나게 기도하냐? 비웃을 거예요. 하지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응답을 얘기하면은 찍소리도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내 모습이 부끄러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은 비웃었다, 조롱했다.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다? 비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웃긴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볼 땐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이해할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무리를 내보내버렸어요. 그 비웃는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 이 사람들은 막 웅성웅성 모여가지고 떠들고 예수님 오신다고 되겠냐? 이해가십니까? 야, 병든 사람이 고쳐지는 거지, 죽었는데 어떻게 그게 살아나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니까 정말 자던 사람이 깨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일어나 버려요. 그럼 여기서는 왜 일어나는 걸까요? 바로 앞에 18절의 고백처럼 그 관리, 이 딸의 아버지가 무엇을 보였어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믿음을 보인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죽은 딸이 살아날 것이다라는 뭐를 보인 거예요?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드러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믿음은요,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막 겉으로 때로는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딸의 아버지가 생각만 하고 예수님 안 찾아갔으면 예수님이 그냥 찾아와요? 아니죠. 반드시 날 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찾아간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행동이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행동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요, 대부분요, 저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안 되는 게 아니라요, 못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저는 뭐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자꾸 안 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하라 그래도 못 해요. 왜? 뭐가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으면요,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 해보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요, 될 수가 없게끔 하나님이 세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솔직히 굉장히 불쌍해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고요, 아무리 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막 했어도요, 자기 안에 하나님과 1대1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간증할 게 없어. 내가 특별히 내 안에 확신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내 모습에 이 변화가 뭔가 창피한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믿음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요, 나타내는 거예요. 행동이 동반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그냥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믿음이 있어도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 믿음 있는 사람들 어떻게, 바로 행동으로 어떻게 돼요? 옮기잖아요. 12년 동안 질병을 앓은 여자가 믿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아 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동을 동반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은 있는데 몸이 안 움직여져요. 믿음이 없는 거라고요, 그게. 아시겠어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내가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또 보실까요?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실새 맹인이 따라와요. 맹인들이 2명이 따라오는데 뭐라 그래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28절을 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이 뭐예요? 맹인들이 오면은 니네들 왔냐? 니네 맹인인 거 예수님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맹인인 거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빨리 와. 잘 왔어. 내가 니네 눈 고쳐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물어봐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여 그러하오리다. 너네 내가 이거 하면 될 줄 믿어? 정말 믿습니다. 그러니까 2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뭐예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할렐루야. 믿음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뭐가 따라오냐면요, 말을 동반하게 돼요. 말.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우리의 말은 믿음의 고백이다. 여러분 저는 사람들 대화해보면요, 믿음이 없는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왜 금방 알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말에 부정적인 말이 많아요. 안 된대요. 해봤자 소용없대요. 다 지금까지 해봤대요. 그러니까 그 말에 믿음이 없어. 교회 10년 20년 다니면 뭐예요? 대화를 해보면 믿음이 없어. 오히려 막 절망이 찾아와. 이해가십니까? 말에 고백을 보면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네가 말한 대로, 네 말대로.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미래는 내 말대로 됩니다. 내 말대로 됩니다. 내 말대로.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아이들이 막 가출하고 막 경찰서 가고 막 집 나가고 문제 일으키는 애들 불러서 경찰에서 조사해 보니까 니네 부모가 뭐라 그랬냐? 니네들 나가 죽어라 그랬다. 너 같은 애들은 공부도 하지 마. 너 같은 애들은 빨리 나가라.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니까 어때요? 그 말대로 되어야 한대요? 되게 멀쩡한 애들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도 축복의 말을 하고 막 격려하고 막 그런 하나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현실은 안 그렇더라도.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불신자 남편을 향해서도 그래, 너는 그냥 지옥 제일 뜨거운 데 가라 그냥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안 나가지만 그래도 당신은 아무리 봐도 장로감이야. 아무리 봐도 당신은 교회 부장감이야.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해주면 그 말을 들으면 그래 내가 장로감인가? 그래 내가 이게 지금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니까요. 당신 왜 이러고 있냐고. 교회 가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뭔가 믿음의 말을 해버리면 그게 그 믿음의 말이라는 게요, 현실성은 없어요. 그렇죠? 근거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자꾸 들으면요, 그 말이 나중에 뭐가 돼요? 현실로 내가 믿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는 그 원리를 오래전부터 알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말로 자꾸 미리 얘기해 버려요. 주변 사람한테. 그 말로 막 얘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현실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을 제가 주변에 봐요. 그 사람들은 말끝마다 안 된대요. 해봤자 소용없대요. 다 저 사람은 뭐 하나 봐도 안 될 게 보인대요. 그런 안 되는 이유만 찾으니까 그 사람도 안 돼. 불쌍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쭉 보면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쭉 기간을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과 제가 달라요. 아마 여러분 인터넷에서 제 설교 작년 설교 들은 분하고 올해 설교 들은 설교가 완전 달라요. 왜 그럴까요? 작년의 내 모습과 올해의 내 모습이 바뀌었어요. 또 한 달 뒤, 2달 뒤는 내가 또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1년 뒤에 내가 또 무슨 설교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저는 설교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물어봐서 설교하는 기 때문에 모른다고요. 그래서 제가 늘 녹화해 놓고 저장해 놓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너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생각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 예비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어떻다? 어마어마한 것을 예비해놨어요. 근데 그 예비한 것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과 나는 맨날 내 인생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맨날 똑같다, 이러다 그냥 살다 맨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요, 제가 한 2, 3년 만에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는 2, 3년 동안 엄청 변했거든요. 모든 게 달라졌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2, 3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어때? 똑같아. 똑같아. 얼마나 한심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간증과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수많은 관중들이 막 모였어요. 거기에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줄타기를 하는 묘기를 하는데 폭포 끝에서 저 끝까지 300m가 되는 그 긴 줄이 있어요. 거기서 이 찰스라는 이름의 줄타기 사나이가 있었어요. 10cm나 되는 긴 장대, 10m죠. 10m가 되는 긴 장대를 들고 균형을 잡으면서 뭐를 타는 거야? 줄타기를 하는 거야. 폭포 밑에는 폭포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저 어떻게 폭포를 건너냐 지켜보는 거예요. 그가 한 발 한 발 갈 때마다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공을 했어요. 이 성공을 본 사람들이 싹 박수를 치고 찰스를 바라보는데 그 찰스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중에서 내 어깨 위에 내가 사람을 한번 태우고 다시 한번 또 건너가겠습니다. 폭포 위에 사람을 태우고 300m. 그런데 사람들이 누가 저 사람의 어깨 위에 올라갈까 막 수군거렸어요. 그래서 그 찰스가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줄타기로 폭포를 건너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렇다면 어깨 위에 내가 사람을 올려놓고 건너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네, 당신 그 실력이면 누구도 그 능히 건널 것입니다. 누구도 성공할 것입니다. 막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찰스가 하는 말이 그럼 이 중에서 누가 내 어깨 위에 올라갈 겁니까? 물어보는 거야. 누가 내 어깨 위에 올라갈 사람 있으면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박수치고 환호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 뒤로 한 걸음씩 다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당신 내 한번 어깨 타볼래요? 다 거절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찰스가 자기 친구가 있었어요. 헨리라는 그 친구에게 자네 내 등에 업혀서 폭포를 건너가지 않겠나. 헨리가 생각하더니 찰스, 자네는 줄타기에 대가이지 않은가. 나를 맡기겠네. 나는 의심하지 않겠네 하고 기꺼이 어깨 위에 올라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땀을 쥐고 침을 삼키면서 막 그 폭포 위에 줄을 건너가는 것을 그 두 친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침묵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조마조마하는 가운데 줄타기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막 사람들이 흥분해서 환호하고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 하나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게 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뭐냐면요, 반드시 이것은 될 것이다라고 뭐예요? 확신하고 믿는 것이에요. 성경의 야고보서에 뭐라 그래요? 믿는다고 하고 의심하는 자는 뭐예요? 두 마음 품은 자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 단어는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다? 변함이 없다.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어떻게 될 거다?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요,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아까 뭐예요? 이 헨리라는 친구가 찰스의 등에 업혀서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삶은 같이 사는 거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긴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해봅시다. 믿음에는 모험이 있다. 따라해봅시다. 믿음에는 위기가 있다. 이것을 기억하셔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위기와 모험이 뭐가 된다? 동반이 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험과 위기와 그런 어려움이 동반되는 것을 무서워하니까 믿음을 가져야 안 가져요? 안 갖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이 헨리가 찰스 뒤에 등에 업힌다. 위험 부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위험 부담 있어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요, 단지 안정적인 게 아니에요. 위험 부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뭐야? 결과를 누구한테 맡기는 거야?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맡길 수 없다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믿는다고 해놓고 우리 생각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안 되면 안 될 거를 어떻게 할 건지 다 계산해서 대비하고 있어. 이해가세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되는데, 맡긴다고 고백하고 주여 믿습니다, 주여 할 줄 믿습니다라고 해놓고 혹시라도 안 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라는 대비책까지 다 자기가 생각해놔. 아주 과학적으로. 이게 웃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상당히 그런 확률이 높은 분들이에요. 뭐야? 하나님이 혹시라도 안 해줄지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해놔야 되겠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안 될 거를 준비하니까 혹시라도 안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혹시라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네 생각대로, 네 뭐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될 것을 믿고 여러분이 확신하고 하나님께 믿습니다라고 나아가고 거기에 그냥 완전히 매달려 버리면 이것을 올린이라 그래. 하나님께 올린해야지. 이거 안 되면은 하나님도 이거 안 되면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딴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는. 근데 그렇게 신경 쓰는 것조차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응답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맡길 수 없다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따라합시다. 온전한 믿음은 나의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목숨을 거는 것 같은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 자신의 문제를요, 하나님께 온전히 다 넘겨버려야 돼요. 여러분, 내 자신이 안 될 거를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끄시도록, 하나님이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시는 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요,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기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뭐가 있어야 되고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기대감.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고 꿈을 갖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막 여러분 마음에 기뻐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너에게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맡기니까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싸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됐어요.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퉜어요. 서로 이제 막 재산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네가 보는 것을 다 너에게 줘버리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곳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베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요, 여러분, 환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롯은 환경을 따라 쫓아갔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롯은 망했어요. 아브라함은 황무지 같은 곳이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환경과 관계없이 일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뭐를 탓한다? 환경을 탓한다. 여러분, 환경을 탓하려면 아브라함이 환경 탓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롯하고 싸우는 롯의 자녀들과 사람들과 분쟁이 발생되는데 롯이 좋은 데를 차지해 버렸어. 그럼 안 좋은 곳을 뭐예요? 아브라함이 차지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조카가 좋은 땅을 차지해 버리고 여러분 변두리에 아주 시골 같은 땅을 차지한다면. 근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믿고 나를 이끄실 것을 믿고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꿈을 내가 품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여러분 그냥 뭐 자식만 위해 기도하고 그냥 뭐 문제 해결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꿈이 뭘까? 그 꿈을 내가 품고 그 가운데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존경받는 28대 대통령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는 꿈에 의해 성장한다. 모든 위대한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 믿음이라는 게 뭐다? 꿈 같은 얘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앞이 안 보이는 맹인이 앞을 보는 거, 12년 동안 병든 그 여인이 병에서 고침받는 거, 꿈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이 돼야 안 돼요? 현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가능을 정말 현실로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불가능한 현실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것을 믿음의 말로 뭐해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을 선포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을 보면서 나는 내 주변 환경이 이렇게 못났으니까 안 돼. 나는 돈이 없으니까 안 돼. 나는 무식해서 안 돼. 나는 몸이 약해서 안 돼. 이런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말고 나는 몸이 약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될 거야. 아멘? 나는 지금 부족해도 하나님 축복하시면 놀라운 일을 이룰 거야.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환경이 지금은 안 좋아도 하나님이 이 환경을 다 바꿔버릴 거야. 말로 그런 긍정의 말과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말이 뭐가 된다? 실제로 현실로 말이 네 믿음대로 된 거야. 그러니까 믿음대로 될지라를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네 말대로 될지니라 이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네 생각대로 될 것이다. 너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기도도요. 여러분 기도가요. 이 기도도 여러분이 그냥 막 주시옵소서 막 그냥 하나님께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말로 하나님께 선포하는 것도 기도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뭐 그냥 주십시오 하십시오 이것만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바꾸시고 내 자녀들을 바꾸시고 또 내 주변 환경을 다 바꿔버리시고 내가 가진 모든 물질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역사하셔서 바꿀 거를 내가 믿습니다. 그 기도라는 것 자체가 뭐야? 하나님 앞에 내가 불가능한 현실이지만 가능한 현실이라고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막 선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도할 사람 있죠. 그러면 그 전도할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랑 교회 같이 다녀서 나랑 손잡고 같이 다닐 것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뭐 한다? 고백합니다. 기도 자체가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이 되면 하나님이 들으실 때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도 변화 안 될 것 같다는 사람들도 하나님 저 사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남들이 다 포기한 사람 저 사람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럼 변화돼 안 변화돼? 왜? 내가 믿는다고 뭐 했으니까? 고백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엄청난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믿음의 말이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건데 실제로 여러분 시중에 밖에 나가면요 너희 뭐 말대로 된다 네 생각대로 된다 네 꿈대로 이런 게요 시중에 일반 서적으로 막 나와 있어요. 뭐 자기계발이라든지 뭐 성공학이라든지 이런 거에 근데 이게 다 어디서 온 거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이거를 가지고 자기들 성공하려고 이용해요. 근데 우리는 이 목적이 뭐예요? 나 잘 되고 나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거예요. 간증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현실이 힘들어요. 주변에 알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 믿음의 말로
여러분이 변화되고, 누가 봐도 여러분 멋있고, 누가 봐도 여러분 얼굴에 막 기쁨이 있고, 누가 봐도 여러분 얼굴에 막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누가 봐도 부러운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어때요? 막 위대하잖아요. 요즘에 제 친구가 그 트로트로 나와가지고 가수로 뜬 거 아시죠? 그 친구가 제 결혼식 할 때 옆에서 축가 부르는 형제예요. 나랑 친해요. 얼마 전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오랜만에 만나서 점심 먹기로 했는데, 벌써 그 친구가 다음 주 토요일 날 결혼하거든요. 결혼한다고 일반 스타 뉴스, 연예인 뉴스에 막 나와. 야, 구자홍 목사님? 네. 그 친구 처음 트로트 앨범 내고 났어요. 트로트 찬양 내고 났어요. 야, 이거 과연 될까? 야, 이거 세상에서 인정받을까? 둘이서요 막 밥 먹으면서 엄청 고민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라. 저는 뭐라 그랬냐면, 야, 기자회견하자. 이거 막 다 CD를 뿌려라. 연락에 뿌려라 막. 막 저한테도 막 CD 막 몇십 장씩 보내주고 막 다 뿌려라. 열심히 홍보해라. 그래서 막 전에 교회에서 막 불러주고 막 여기저기 소개해서 막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본인이 꿈을 가지십시오, 미래를 해놓고 자기가 너무 정체됐다는 거예요. 이번에 KBS 아침마당에 나온 거 아세요? 지난주에 갑자기 텔레비 볼 텐데 나도 보니까 아침마당에 친구가 나오는 거야. 깜짝 놀랐어.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자기가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재능과 이것을 한번 대중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다. 근데요, 정말 저도요, 솔직히 내가 믿음이 약했는지, 야, 저거 1차전만 통과하다가 이거 1차전만 통과해도 다행이야 이랬는데 끝까지 올라간 거 아시죠? 3등 했어요. 배심원들 투표에서는 1등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금 3등 했는데 밖에서는 제일 유명해요. 왜? 목사가 트로트 한다 그래 이게 더 난리 난 거예요. 전세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1등은 안 나, 잘 텔레비에 안 나오는데 내 친구는 막 텔레비에 나와. 일반 방송에 지금. 결혼한다고 막 아마 기자회견 할 것 같아. 다음 주에 내가 가보니까. 진짜로요. 내가 그래서 야, 너 빨리 책을 써라. 그러니까 지금 막 출판사에서 책 쓰라고 막 요청이 들어오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어때요? 놀라운 축복 주는 거예요. 응?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대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냥 그 모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기대하고 믿음을 갖고 꿈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가서 반드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응? 여러분 잘 아는 그 도미노 피자라고 있어요. 도미노 피자를 창립한 톰 모너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본래 미국 그 미시간주의 시골에서 자라난 고아였어요. 고아요, 부모가 없는. 그러나 그가 10대 소년일 때 그가 꿈을 갖고 있었어요. 무슨 꿈을 가졌냐면, 프로야구팀인 디트로이트 그 타이거스의 구단주가 되겠다라는 꿈이 있었어요. 1960년대 대학을 중퇴하고 아주 작은 피자 가게 하나를 차렸어요. 그런데 그 가게가 오늘날 뭐예요? 1년 매출액이 35억 달러예요. 1년 매출액이. 대학을 중퇴해서 60년대에 조그만 피자 가게 하나를 차렸는데 그게 1년에 35억 달러. 35억이 아니라 달러니까 곱하기 1000을 해야죠. 그래서 세계 최대의 피자 배달 회사인 도미노 피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너건이라는 사람이 LA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인생의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부자가 되는 최고의 준비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찾아왔을 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꿈에 대해서 말하고 그것을 위해 행동하겠다고 할 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엉뚱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나는 결국 그 꿈대로 해내고 말았습니다. 나는 이미 10대 소년 때부터 지금 내가 할 일을 미리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뭐예요? 이미 자기가 나중에 성공해서 하나 그 위대한 일을 할 것을 뭐예요? 10대 때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팅게일이 이렇게 얘기해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모습대로 될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가 뭐대로 된다고요? 당신의
생각대로 된다. 그 여러분 생각에 무슨 생각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된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유, 나는 뭐냐 이러다가 말겠지. 그러다 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지금이 최고야.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이 이제 끝났어. 더 이상은 이제 내리막길이야. 그러면 말대로 내리막길이 되는 거예요. 아직 나에게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 앞으로 나에게 더 좋은 일이 더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겪은 것은 앞으로 내가 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직 최고는 아직 최고가 오지 않았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말대로 되는 거야, 말대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그 방송사에서 사주팔자 그 역학하는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교육을 시켰어. 첫 번째 오는 사람은 무조건 좋은 말만 해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당신은 성공할 것이고 당신은 막 엄청난 팔자고 이 태어난 연월일 시가 당신은 그냥 엄청난 이 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막 얘기를 해라. 두 번째 오는 사람은 혹시 아픈 데가 없냐? 당신의 지금 이 사주를 보니까 이 금방 죽을 인생이고 뭐 안 좋다. 온갖 안 좋은 얘기만 아주 기술적으로 하라고 방송국 그 스텝 직원한테 알려줬어.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고 나서 그 사람들을 그 집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보니까 처음에 좋은 얘기를 들은 사람은요 그때부터 갑자기 얼굴색이 펴지고 갑자기 그 사람 인생에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아 내가 이런 성공할 팔자였나 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인생을 살았나 막 후회하면서 막 어마어마한 막 꿈 막 그냥 해피한 인생을 막 그 집안이 막 축제가 되고 막 갑자기 케이크를 사서 파티를 하고 막 이제 좋은 일이 생길 거다 뭐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얘기 들은 사람은 그때부터 밥을 안 먹어. 얼굴에 걱정 근심이 있어요. 병원에 가니까 막 정말 아픈 데가 있어. 막 진짜 혈압이 막 불안하고 막 갑자기 몸이 막 이상해지고 막 한 달 있다가 방송국에서 찾아갔어. 당신이 한 달 전에 만난 그 사주팔자는 사실이 아니라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방송에 이 취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첫 번째 그 들은 사람은 너무 아쉽다고. 나는 정말 이것을 사실로 믿었는데 정말 이런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두 번째 사람은 정말 감사하다고. 나는 한 달 동안 정말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정말 당신이 찾아와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실제로 그 실제 방송 이야기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뭐예요? 사람이요 약해요 안 약해요? 약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누구 말 한마디에 어떻게 돼요? 약해요. 조용기 목사님 뭐라고 하죠 책에? 인간은 스폰지와 같다 그래. 스폰지가 뭐예요? 다 빨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스폰지. 인간이 저는 그 말을 기억해요. 제가 신학교 때 조용기 목사님 책을 엄청 많이 읽었는데 그게 늘 기억나요. 인간은 스폰지와 같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이 많으면 내가 그 사이에 있기만 해도 뭐예요? 내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과 어울리기만 해도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줘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것이다? 영향을 받는 존재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들, 안 된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걱정 근심 있는 사람들과 늘 어울리다 보면 나도 그렇게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야. 영향을 받는 거야. 내가 그 사람들을 바꾸면 좋죠. 근데 내가 못 바꾸면 어때요? 내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이 승리하면은 그것을 올인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사실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되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거기에 영향받을 필요가 없다는.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요 반드시 목표가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경험이 돼요. 그리고 그것대로 마음의 꿈을 가지고 뭐가 돼요? 행동이 돼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할 것이다. 막 그런 하나님이 막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하시.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 안 되면 어떡하지, 난 이제 망했다, 난 끝났다, 난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여러분 하게 되면 어떤다? 그렇게 현실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희망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고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희망이 없는 사람들, 꿈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노력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맨날 제자리만 맴도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아무 변화가 없어. 맨날 그 모습이야. 가정도 똑같고, 애들도 똑같고, 자식들도 똑같고, 남편도 똑같고, 아무 친구들도 똑같고.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여러분 좋아요?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 난 이해가 안 가요. 한 성도에, 이제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성도의 남편이 갑자기 직업을 잃어버렸어요. 실직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 이 금요철야와 같은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막연히 기도하지 말고, 제가 요즘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막연히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결단을 하고 믿음을 드리고, 그 마음속에 어떤 정말 서원을 하고 정말 약속을 붙잡고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니까 막연히 기도만 하는 것이, 이제는 그것을 그만두고 마음속에 결단을 내리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결단을 내리는데 너무 무섭게 결단을 내렸어요.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가가지고 적금을 찾았어. 자기들이 적금 부어놓은 게 있어요. 적금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싹 다 하나님께 뭐 해버렸어? 헌금해버렸어. 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뭐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근데 믿음으로 나가려면 그래도 그냥 하는 것보다 뭐야? 내가 뭔가 믿음으로 보여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냥 누가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이 실직했는데, 실직했으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 적금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오히려 그 적금을 뭐 해버려? 하나님께 헌금해버려.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적금을 오히려 하나님께 헌금해버리고, 하나님, 제 남편이 실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직장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 거예요. 또 하나님,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게 할 줄 믿습니다. 막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양 단지의 구조도를 가지고 어디가 가장 좋을까 본인이 막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딱 보니까 그 구조도, 그 도면을 보니까 101동 10층이 딱 좋겠대. 스스로 자기가 결정하는 거야. 그 10층이 남향이야, 남향. 그래가지고 제일 좋아 보여가지고 그 구조도를 달력에 딱 붙여버려. 달력에다가 눈에 잘 보이는 데다 붙여버리고 쳐다보면서, 주님, 저 101동 10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파트 분양 당첨되게 해달라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어요. 실직했던 남편이요, 먼저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월급을 30%나 더 많이 받게 되었어요. 아파트는요, 정말 기도한 대로 101동 10층에 정확하게 당첨이 됐어요. 사람들이 행운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에 그림을 그리고 구체적으로 간절히 집중적으로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응답받아 버린 거예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믿음을 보여버렸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희망만 갖지 말고, 그냥 꿈만 꾸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작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나님께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실직했는데 적금을 갖다 바치면 하나님도 부담 안 되겠어요? 하나님도 걱정 안 되겠어요? 그 사람 보고? 그래 안 그래요? 야, 너 그거 어떡하려고 그러냐? 여러분이 하나님 생각해봐요. 실직을 했는데 적금을 갖고 와서, 아마 내가 목사라면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헌금만 성도님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걱정 안 되겠어요? 근데 뭐예요?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야? 다 맡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저희가 새벽기도에 말라기를 보는데 말라기서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하나님을 멸시하냐? 네가 하나님을 무시하냐? 나도 똑같이 너를 무시한다. 네가 나를 존중하냐? 나도 너를 존중하겠다. 여러분 재밌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우리가 하는 것만큼 어떻게 한대요? 갚아준대요. 네가 10분 기도하냐? 10분 기도하는 것만큼 내가 해주겠다. 1시간 기도하냐? 1시간 기도하는 것만큼 내가 해주겠다. 2시간 기도하냐? 그런 거 이해가십니까? 네가 새벽 기도하냐? 그럼 새벽 기도하는 것만큼 내가 갚아주겠다. 응? 네가 작정 기도하냐? 금식 기도하냐? 네가 물질로 하나님께 나와왔냐? 네 물질로 가지고 온 것만큼 100배로 부어주겠다.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예요? 네 믿음대로 네가 하는 것만큼 그만큼 역사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재밌는 게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불평할 게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일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무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막 떠받들고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 막 모시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막 높이시고, 하나님을 1순위로 삼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른 사람보다 높이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 간증들은, 모든 이 기적들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응답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또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하면 안 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 믿음의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 믿사오니,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작정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것을 간증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우리가 정말 나눌 수 있는 그 꿈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거룩, 주는 거룩.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거룩, 거룩,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거룩, 거룩, 영광 받으소서. 주는 거룩, 주는 거룩, 거룩,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거룩, 거룩,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자 영원히 거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자 영원히 거리, 주께 더 가까이. 두 손을 들고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영원히,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주께 더 가까이.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맡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 걱정과 근심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내 모든 생명과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과 행동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내 안에 믿음이 없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 전부가 아니요, 나의 환경과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나의 불신앙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회개할 때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주시면 이 세계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높이시면, 하나님 축복하시면 안 될 것이 없고 불가능이 없고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을 더하소서. 내 안에 믿음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오늘 내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부정적인 말과 나의 원망과 불평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바꿔 주시옵소서.